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으로 2023년 훈련교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주의 성령과 힘으로 이 어두운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에 잠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는 친히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의 때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합니다. 지나간 2022년에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 인류가 고통을 받았죠. 지진과 폭우와 토네이도와 산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일들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집을 잃고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작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인류를 핵전쟁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류의 두통거리가 생긴 것이죠. 질병과 전쟁의 영향력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세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미국에서 토론한 낙태법에 대한 논쟁은
현대인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까지도 합법화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삶의 질서가 인간의 결정으로 무시당하고 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지구와 충돌할지 모를 소행성의 방향을 바꾸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나서는 소리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종말에 있게 될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권력자들과 유명인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이 어두울수록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고난의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과 은혜의 때이지만 인류의 죄악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호존하시는 손길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잠긴 이 세대의 인류를 위해서도 대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를 기념하는 2022년 12월 25일이 주일이었고 2023년 첫날도 주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첫 주일날 저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날에 우리 주의 성령은 홀령교회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종말이 완성되는 그날을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들은 최후의 종말의 문이 열리는 그때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각선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이비와 이단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임박한 종말의 때와 날을 계시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받았다는 계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종말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징조를 깨닫고 깨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알면
사탄에게 속한 종말론을 따르는 사이비와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도 막혔지요. 앞으로도 그런 자들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어제처럼 계시를 받았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예언은 오늘도 내일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잠에서 깨어납시다. 어둠에 잠긴 세상은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의 주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면서 멸망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종말의 믿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산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 안에서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잠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잠긴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둠에 잠긴 세상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요롭고 넉넉한 힘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저지스러운 말과 어리석고 성적인 농담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에 웃고 떠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구원의 초대는 받았지만 아직 선택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입술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깊은 밤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주 미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에도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자기의 만족이나 우월감을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저는 어둠에 잠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나 교회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한 방탕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에서 떠난 평강과 화목과 희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기독교의 가정에서 희락의 이쁨과 평화가 없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잠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위한 물질에 얽매이지도 않고 술과 마약에 취하지도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그 부분이 이 세상 사람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에서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주어진 삶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어떤 일에서나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말도록 합시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서로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사랑과 온유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도록 합시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 자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나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깨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도성과 고백록과 같은 믿음의 글을 써내려간 어거스틴, 우리가 나누는 이 구절의 말씀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회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식장에서도 신부는 우아하고 단정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방탕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어떤 신을 섬기며 술에 취하여 횃불을 밝히고 노래하며 놀던 야간 행렬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방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캘리포니아도 뉴욕도 기호용 마리아나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마약에 취하는 타락한 길을 국가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부패해서 썩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나태법과 나태법에 대한 반대 시위도 대단합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면서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은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물결을 이루며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 같이 점점 더 그 징조의 모습을 크게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할 텐데 성령께서 역사해야 온전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탄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시험하며 유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거짓된 영이나 사탄의 일들을 허용하시면서 그분이 작정하신 심판과 선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 때에는 침략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도 조종하시기도 하시고 천사와 사자들을 보내서 모두 멸절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영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며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도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말을 아끼겠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두운 세상에 속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완전한 복종을 할 때까지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유명인들 대부분 공중 권세 잡은 영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우상과 음란에 취했습니다. 교만하고 무정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며 폭력과 전쟁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창조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악한 세대를 떠난 이유입니다. 삶의 환경, 질병, 전쟁, 자연재해 그 정도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비 100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가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원죄라고 불리는 사람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거룩하고 경건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둠에 잠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육체를 위하여 탐욕과 방탕과 죄악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썩어질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과 제약을 떠나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중심에 두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고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형제와 자매들에게 죄와 악을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악을 이기는 사람들은 죄와는 죽기까지 싸워나가고 악에는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령과 함께 죄와는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는 나의 원수가 된 사람까지도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도록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으로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의 활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둠에 속한 육체의 일을 벗고 회개와 믿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을 갈망하며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새 인격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내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승리와 영원한 평강과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 홀리온교회에게 2023년 교회의 표지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아바 아버지시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무리에게 예수와 성령을 은혜로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와 연합된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연약한 무리들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주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무리들에게 은혜와 건세와 능력과 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깊은 어둠에 잠긴 세상에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겠나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